우리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이 아침입니다. 우리 주님 부활의 소망과 생명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슴 속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 소망과 부활 생명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부활을 기념하는 이 주일에 우리가 또 우리 주님 앞에 서서 주님 말씀을 듣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운반하는 이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사 제 입술과 제 심령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저와 우리 회중이 오직 우리 성령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성령님의 조명을 받고 그리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조금 양이 많지만 우리 교대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안식구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이 부활주일에 예배드리러 이렇게 모였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예배드리러 모였는데 특별한 분들도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 선문성 선교사님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시네요. 예, 우리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선문성 선교사님이 팬데믹 초기에 코비드에 뉴욕에 오셨다가 걸리셨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아주 유명해졌죠. 예, 그래서 이 공중파에도 이렇게 방송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공중파 방송에 나와서 저기 코로나가 어떻더냐 막 이런 인터뷰도 하고. 예, 그래서 원래 커피 선교사였는데 코로나 선교사로 별명이 바뀌게 되었었습니다. 반갑습니다.
2년 만에 뵙네요. 예. 그리고 우리 김필려 권사님이 참 오랜만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예배가 뭐죠? 예배를 월십, 그 말 그 뜻대로 표현을 하면 주님께 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 worth plus ship,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께 절하고 주님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리자면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죠. 그게 뭐예요? 주님을 먼저 만나야 되겠죠. 주님을 만나지 않는데 어떻게 절할 수 있고 어떻게 드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예배 드리러 오신 여러분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러 오셨습니까? 아니면 죽은 주님을 만나러 오셨습니까? 아멘. 많은 분들이 예배당에 예배하러 오셨는데요, 놀랍게도 주님 만날 것을 기대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주님을 보기는 봅니다. 그런데 과거 역사 속에 2000년 전에 계셨던 그 주님, 성경에서 표현되고 있는 그 주님, 내 삶 가운데에는 없는 예수님, 그 주님을 봅니다. 내 삶 속에서 내 안에 지금 여기 계시는 주님이 없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아예 예배드리러 오면서도 기대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혹시 여기 계시는 여러분, 우리들 지금 혹시 죽은 예수님을 만나서 죽은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요? 지금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기대하시고 계십니까? 살아계시는 예수님? 아니면 죽은 예수님입니까? 1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자, 안식 후 첫날 주일이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이 무덤에 있습니다. 아직 어두운데 무덤에 여인 혼자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는 우리나라가 새마을 운동이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거리에 나가서 길을 쓸어야 했어요. 조기 청소. 기억나십니까? 근데 제가 저희 학교 학군에서 좀 멀리 신도시로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모여서 조기 청소하는 데까지 가려면 산을 2개 넘어야 했는데, 고개를 2개 넘는데, 첫 번째 산이 원래 공동묘지였다가 이제 이 도시가 건설되니까 무덤이 몇 개는 파헤쳐져 있어요. 옮긴 거죠. 그리고 몇 개는 아직도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낮에는 그래도 괜찮은데 새벽에 그 산을 넘을 때 아직 캄캄해요. 캄캄하니까 무서웠어요. 무서웠겠죠. 그런데 무서운데 돌아가려고 하지 않고 기어이 거기를 건넜던 이유가 빠르니까. 그런데 지금 이 무덤에 여인 혼자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왜 거기에 있는 겁니까? 예수님 보려고 온 거죠. 그런데 마리아가 지금 어떤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어요? 죽은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무덤에 찾아오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날이 아직 어두운데도 두려움도 없이 예수님을 찾아서 오는 그 열심, 그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체를 기대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마리아가 죽은 예수님을 만납니까? 못 만나죠. 죽은 예수님조차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무덤 굴에 막았던 돌문이 옮겨져 있는 것만 보았을 뿐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지
무덤에 남겨져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비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도 많은 분들이 예배당에 옵니다. 예수님 만나러 오지요. 그러나 지금도 만날 수 있는 살아계시는 주님을 기대하면서 찾아오는 교인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죽은 예수님을 기대하고 삶 속에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기대하지 못한다면 시체들만 있는 무덤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서 있을 따름입니다. 여러분, 생생하게 살아계시는 주님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요, 죽은 예수님도 만날 수 없습니다. 무덤에 죽은 예수님조차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님이 무덤에서 없어졌다고 알렸습니다. 그 말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갑니다. 그냥 가지 않고 달려서 갑니다. 4절입니다. 둘이 같이 다름질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자, 베드로와 요한이 달리기 시합을 하는데 누가 이겨요? 요한이 더 빨리 무덤에 도착합니다. 근데 먼저 와놓고는요, 5절에요,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자, 이 젊은 요한이 무덤에 1등으로 왔는데 들어가기는 무서워요. 예수님이 무서워요. 예수님이 무서워서 감히 못 들어가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요, 죽은 예수님이 무서워요. 그러면서도요, 예수님 계신 곳으로 빠르게 열심히 오기도 합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늦게 왔지만 망설이지 않고 바로 무덤 속으로 쏙 들어가죠. 베드로답습니다. 7절입니다.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자, 베드로가 확인합니다.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죠. 8절입니다.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요한도 확인합니다. 요한도 무덤이 비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자, 무덤이 비어 있다는 걸 두 제자가 확인했는데요. 여러분, 확인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저희 동네 말로 하면 암시랑도 안 해요. 9절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자,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적에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을 거라는 걸 꿈도 꾸지 않습니다. 10절입니다.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냥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아무도 왜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는지 찾아보고 알아볼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냥 집으로 돌아가니라. 왜 처음에는 그렇게 헐레벌떡 달려와 놓고서는 이렇게 그냥 허망하게 집으로 돌아갈까요? 왜요? 어차피 죽었으니까요. 어차피 예수님이 죽었으니까요. 그래서 어차피 찾으나 마나 소망 없으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우리들 교회는 살아있는 주님을 경험합니까? 아니면 그냥 2000년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어진 주님을 생각하면서 아멘 하고는 그냥 예수님 계신 곳에 왔다가 예수님 만나지도 않고 그냥 돌아갑니까? 8절 다시 보십시다.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뭘 믿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어요? 아니요. 예수님이 없다는 것을 믿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안 계시다는 걸 믿어요. 예수님 계신 곳에 와서 안 계시다는 걸 믿어요. 왜요? 자기 눈에 봐서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 걸 눈으로 똑똑히 봐서 자기가 본 것을 믿어요. 근데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뭐예요? 예수님 살아나셨다. 이게 진짜잖아요. 근데 자기 눈에 지금 안 보여요. 비어있는 것을 알았어요. 자기 감각만 믿어요. 교회에 예수님 계시다고 열심을 가지고 와놓고서는 예수님 안 계시다는 거 알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요. 여러분, 이런 것도 믿음인가요? 지금 이곳에 예수님 없어요? 안 계세요? 지금 이곳에 예수님 계셔야 하는데, 교회 중에 예수님 계셔야 되는데 안 계셔요?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 안 계시는데 슬프지도 않아요? 이상해하지도 않아요? 그냥 체념해버려요? 그리고 안 계신 것을 믿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가요? 그냥 예수님이 이 수천 년 된 고문서에 있는 그저 역사상의 인물일 뿐인가요? 여러분, 우리 믿음은 죽은 예수, 이 땅에 2000여 년 전에 살았던 예수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말이 돼요? 예수님 계셔야 할 곳에 예수님 안 계시면 이상하게 여겨야 하지 않아요? 소위 제자라는 사람들이, 그것도 심지어 예수님의 수제자이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라는 사람이 그렇게 예수님이 사랑했는데 그 제자들이 그냥 자기 눈에 보인 것만 믿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요. 예수님이 계셔야 할 곳에 예수님 안 계시는데 안 이상하고 그냥 체념하고 가버려요. 그냥 집으로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는 도저히 그냥 집으로 갈 수 없어요. 11절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자, 울고 있었습니다. 자, 울고 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천사들이 빈 무덤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사실 아니에요? 천사를 봤어요. 엄청난 일이잖아요. 천사를 봤어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천사 따위는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아요. 오로지 관심사가 예수님 없어졌다는 사실만 슬퍼요. 천사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예수님 외에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는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뒤가 더 재밌어요. 13절 14절입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14절입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못 알아봅니다. 왜 못 알아봐요? 살아있는 예수님은 꿈도 꾸지 않았어요. 죽은 예수님의 시체만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타났는데도 못 알아봐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말을 걸어도 못 알아봐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은데요, 그런 일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예전에 제가 티네이저 시절에 저희 고모께서 저희 집을 방문하셨어요. 재미있게 즐겁게 지내시다가 이제 집을 이렇게 돌아가시는 길인데 현관에서 고무신 하나를
손에 발에다가 신었어요. 그리고 하나를 들었어요. 그리고 발을 보더니 고무신 한 짝이 없어졌다고. 그래서 너무 어이없어서 손에 있지 않느냐고. 손을 보더니 하나밖에 없지 않느냐고.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눈앞에 있어도 없다고 믿어버리면 안 보이는 경험 있었죠. 살아 계시는 예수님을 꿈도 꾸지 않으니까요, 말을 걸어와도 못 알아봐요. 1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여러분,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기대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이 다가오셔도 못 알아봐요. 그런데 성경에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죽은 예수님만 찾고 있는데도요, 여러분, 어찌됐거나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복이더란 사실입니다. 그냥 집으로 가지 않고 예수님을 찾고 찾으면 비록 내 믿음이 부족해서 내 삶에 살아계신 주님까지 기대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집으로는 돌아가지 않겠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다. 나에게 예수님을 주세요. 전심으로 예수님을 찾으면 내가 예수님을 못 찾아내도 내가 예수님을 못 알아봐도 그래서 심지어 절망스러워도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십니다. 16절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마리아야, 선생님.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주님을 알아보는 것조차 불가능합니다. 살아계시는 주님을 보는 것은 내 능력으로 안 되고 내 경험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도 소망이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친히 오십니다. 내가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스스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자, 우리에게 해답을 주시고자 예수님께서 친히 직접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이 주님은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기 위해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려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향해서 사랑 가득한 음성을 담아서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야,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아무리 그가 수제자이고 아무리 그가 사랑하시던 제자라고 할지라도 베드로와 요한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번째로 만나는 영광을 얻지 못합니다. 왜요?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냥 집에 가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나 전심으로 갈망하던, 사모하던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살아계시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목말라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펑펑 울도록 가슴이
답답하도록 절망하기까지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주님을 찾고 찾는 자에게 나타나십니다. 잠언 8장 17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처럼 굳이 예수님 안 찾으면 어떻게 돼요? 물론 주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디베랴 바닷가에서 만나게 되기는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날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그냥 집에 가서 푹 쉬어요? 푹 쉴 수 없어요. 편안하게 잠자요? 그럴 수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인생은 우울해요. 예수님 안 만나는 인생은 초라해요. 여러분, 교회까지 왔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을 안 만나잖아요? 진짜 우울해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 가운데에서 우울증이 무지하게 많다는 거 아세요? 안 믿는 사람들 말고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우울증이 많아요. 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거든요. 예수님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살아계시는 예수님은 경험해보지 못했고, 또 그렇다고 예수님을 갈망하지도 않는 인생은 우울해요. 성경이 계속해서 증언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을 못 만나고 아무런 소망도 없이 디베랴 바닷가에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고기나 잡으러 가자. 여러분, 신바람나게 낚시하러 놀러 가는 거 아니에요. 인생이 너무 공허해서, 인생이 너무 허무해서, 이대로는 너무 우울해서 죽을 것 같으니까 그냥 뭐라도 하자는 마음으로 고기 잡으러 갑니다. 예수님 아닌 고기로 채우려고, 예수님의 자리를 물고기로 채우려고 바닷가로 나갑니다. 그러나 밤새 수고해도 얻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물고기 못 잡은 게 아니에요. 채워지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냥 집에 돌아가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보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마음이 슬프고 우울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모함으로, 간절한 사모함으로 살아계신 주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모하면 만날 수 있고, 사모하면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예수가 아니고 살아계시는 예수님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한 곡 할까요?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날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다고 생각하고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형로야. 여러분 이름 불러보세요. 사랑이 가득한 음성을 담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살아계시는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 하나님의 능력이 주님이 여러분에게 실시간으로 믿음 안에 경험되시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